자연계에는 독을 지닌 식물이나 파충류와 같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독을 갖다가 채취하여서 동물을 잡는 데 사용하거나 또 적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라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각시 투구꽃이란 꽃에서 채취한 독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독을 맞거나 혹은 독을 먹게 되면 6시간 이내에 사람이나 짐승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부시맨이나 남미 밀림의 부족들도 식물에서 채취한 독으로다가 원숭이와 같은 짐승들을 갖다가 잡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독에 맞으면 소량일지라도 몸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족들은 다른 부족과의 전쟁을 할 때도 이 독을 갖다가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갖다가 주게 된다는 겁니다. 파충류 중에는 개구리나 뱀 이런 이 파충류에는 독을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뱀 중에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 이 코브라는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있는지 한번 물리면 30분 이내에 죽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코브라를 집에서 애완동물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개구리에게도 독이 강한 개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구리의 이름이 독화살 개구리래요. 아주 귀엽게 생긴 조그만 아주 작은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에게 있는 독이 성인 한 30명쯤을 갖다가 죽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독성이 강한 독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전갈이나 거미나 해파리나 이런 것에서 정말 강한 독들을 갖다가 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독을 지닌 뱀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지친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 하찮은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여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며 불평불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갖다가 보내어서 그들을 갖다가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 뱀의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리면 금방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백성들은 살았지만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이들은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의 독과 사람이 쓰는 독은 서로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자기 방어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독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죽이는데, 공격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싸울 때 보게 되면은요, 서로 비난하거나 싸울 때 보면 전입가경이죠. 누가 욕을 잘하느냐, 누가 먼저 상대를 갖다가 말로다가 제압시키느냐. 그 상대를 제압시키는 말은 주로 뭐예요? 마치 독화살과 같은 말을 갖다가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 묻은 화살처럼 강력한 것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에.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엔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한 것을 이루겠다는 말을 하여서 다윗을 안심시킨 후에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꾸몄던 음모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뒤에서 악한 말들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마음을 갖다가 빼앗아 갔고요.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나 뒤에서는 악한 말을 통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갑니다. 악한 음모로 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런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처럼 하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는 거기에서 음모를 꾸미고 의식화 교육을 하고 반란을 갖다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건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게 국가의 잘못이다, 그게 대통령 잘못이다, 이렇게 외치며 반국가적인 항거를 갖다가 막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특히 공산주의 혁명에서 보아온 일들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는 처음 남선교회실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후 소위 교회의 중진들은 남선교회실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교회의 불만, 목회자의 불만을 계속해서 늘어놓아서 마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만들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목회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선한 척, 모든 충성을 다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전복을 꾸미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들처럼 욕을 하거나 또 뭐 도청을 하거나 그들처럼 악한 말을 하거나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갖다가 내어추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더 큰 분란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4년을 몰래 음모를 꾸미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칼을 연마하듯이, 여기 본문에 말해서 칼을 연마하듯이 독화살 곧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든 일을 함께 계획하고 서로를 의식화시키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리오,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음모로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나가서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히고 무서운 짐승이 요셉을 갖다가 해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모든 그들의 음모가 다 가려진 것처럼 보였고 또 완전 범죄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청년 노예로 살다가 그 집의 안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집 안주인은 이 음모를 꾸며서 말입니다. 요셉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요셉을 저 지하 감방 속으로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그녀는 요셉이 무고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세월을 요셉을 갖다가 그 감방에 두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들은 속이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것을 사귀느라 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독화살을 오히려 그들이 맞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무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던지게 되면 자체 그 원심력에 의해서 그것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무기, 그것을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 무기로다 말입니다. 날아다니는 그러한 짐승, 그러한 날짐승들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악한 말을 하는 자들, 독화살을 쏘는 자들은 그것이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데 쓰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남을 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더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모든 사람이 그 복된 길로 나아도록 우리는 늘 이 복된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 곧 독화살과 같은 말로 남을 음해하며 해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날아가도록 주님께서 조치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독화살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는 단연 북한입니다. 그들은 늘 연구합니다. 그 독한 말을 갖다가 하기 위한 연구를 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늘 그것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들은 남한 당국자들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국주의의 개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유치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더 유치해졌어요. 삶은 소대가리도 양촌대수할 노릇이라고 이렇게 남한 당국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얼마 전엔 이런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특등모저리. 참 잘도 지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웃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런 욕설을 열심히 하는 곳에 자신들을 쓰이는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여서 남을 갖다가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죠. 독을 묻은 화살을 막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말을 상대하지도 또 들었다고 입에 담아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런 음모로 인해서 주님께 더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의의 무기로 이웃을 축복하고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